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별을 참 사랑하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해서 그 첫 번째 MT 때 강원도의 그 기도원의 그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득 진짜 쏟아질 것처럼 가득 차 있었던 그 은하수를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을 좋아하는 게 저만이 아닙니다. 실은 별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런 은하수는 1년에 단 며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곳에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을 사랑하는데 그 별을 늘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 사진이 한 장 나올 텐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차 안의 모습입니다. 그 차 안을요, 이렇게 그 옵션으로 해서 차 위에 천정에 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 이 별 넣는 이것만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별로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긴장하셨군요. 제가 이 차를 산다고 할까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은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가 만나는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늘 보여지고 또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포기하고 아유 나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의 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 늘 애쓰는 그들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수처럼 별처럼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운데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내기 위해 그를 인도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늘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도 친히 주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을 텐데 그를 붙드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일가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셨죠. 야곱의 마음을 늘 괴롭혔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형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컸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창세기 35장 앞부분 바로 34장 내용을 보면 실은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세겜 성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되죠. 이 일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었는지, 야곱은 세겜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야곱은
정말 말 그대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창세기 34장이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34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긴 내용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야곱이 창세기 34장 그 전체 내용, 실은 그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부족한, 실은 주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저 가족도 믿음의 백성들이지, 이런 말을 늘 들었지만 정작 야곱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할 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니까요. 어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는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단락이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가장 앞부분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았는데 35장으로 바뀌자마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전체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창세기 35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5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방금 읽은 9절에서요, 특별히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에서 이전에 이미 나왔던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것도 이미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말씀이죠.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염치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실은 이 일은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실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지난 10년 동안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쟁이요, 여전히 사기꾼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을 보면서 이분은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가정의 가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11절 말씀의 전반부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요. 뒤에 나오는 샤다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샤다드는 히브리어로 힘있게 이끌어간다, 힘있게 다룬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힘있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먼지의 한 톨에 불과하죠. 실은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야곱의 인생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5장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때에는 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전까지 살아오던 대로 쭉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결단하면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실지,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야곱의 삶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뭐죠? 약속이에요.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반드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비록 지금까지 수십 년의 삶을 허무하게 낭비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앞으로 다시 야곱을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우리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내들, 또 자녀들, 그리고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이전의 삶을 버리라. 그리고 정결케 하라. 그리고 바꾸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야곱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디에 있었죠? 그들 손에요. 그리고 또다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귀걸이였습니다. 귀걸이가 뭘까요? 이방 신의 모습을 딴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수하들의 삶에서는 우상이 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이죠. 드라빔을 훔쳐서까지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우상을 손에 쥐고 살았고 귀에 귀걸이로 걸고 있으면서 우상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을 때 야곱은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이것은 이전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서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아내들, 자녀들에게요. 자기를 일상에서 늘 보고 있는 모든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나도 변할 테니 너희들도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이들이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도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이룬 그 수많은 재산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감정적으로 기쁘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슬픔도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어떤 때는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감정의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은 많이 했지만 감정의 변화는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부모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 기뻐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도 너무 기뻤겠죠. 여러 아들들을 품에 한 사람 한 명 한 명 안게 되었을 때 야곱은 틀림없이 기뻤을 겁니다. 많은 재산들을 일구고 그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때에도 참 기뻤겠죠.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요, 야곱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자녀들, 나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그것을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실은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이런 신앙의 삶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될 것을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자녀에게 신앙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은 이 말씀은 틀린 걸까요? 틀리지 않은 걸까요? 네,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신앙은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혹시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 그 사이에도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은 온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전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경험들 앞에서 나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이전에 야곱이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이제부터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 결단을, 믿음의 선포를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전하고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평생에 단 하나만 붙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야곱은 재물을 붙들어 왔거든요. 근데 야곱은 재물 추구하는 그 욕심도 땅에 묻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곧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친지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저희가 가정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친지들 대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손에, 귀에, 어쩌면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은 요 정도 살면 되지, 적당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다시 찾아와 주세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예배 드렸지만 이 주일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10년을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드디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던 야곱처럼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사랑하는 자녀들,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바르게 믿고 살아가겠노라. 우리 가족 다 함께 그렇게 살자. 믿음으로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진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름다운 별과 같이, 은하수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백성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고 또 빛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름다운 은하수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말씀 앞에 설 것을, 이전에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날 것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우상들을 땅에 묻고 결단해도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쓰러질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속한 자녀들, 온 가족들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